오케이.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에 선생님은 주제를 뭘로 정했냐면, 저는 주제를 성령에 속한 삶에 확신하고 누려라. 네, 성령에 속한 삶을 확신하고 누려라 라고 주제를 정했고, 문단 구분은 1절에서 3절, 제가 하는 것을 이제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은 죄와 사망의 법에, 즉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 1절에서 3절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 4절에서 8절은 성령, 생명의 법에 속하게 된 우리. 9절에서 11절은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음. 12절에서 15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16절에서 19절은 얘가 또 왜 비디오가 마시겠지? 네. 16절에서 19절은 상속자가 되어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짐이라고 했죠. 사실 말씀 속에 이 본문 말씀 속에 칭의, 성화, 영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상속자로서 영화의 삶, 구원과 칭의, 성화, 영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왜?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이 율법대로 살아야 네가 구원받는다 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율법대로 살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저주받는다고 해요. 율법대로 살 수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이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와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은 거룩한데 우리한테는 죄와 죽음의 법이에요. 예, 율법이. 왜? 우리는 율법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 율법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법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게 하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이 가정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대한민국 법은 감옥으로 가게 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한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 이 생명의 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을 믿은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속한 자들에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오히려 우리는 이 율법을 참고 삼아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로마서 1절 1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제가 오늘 발견한 건데 8장 13절에 보면 조금 많은 목사님들이 너 제대로 안 살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긴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근거로 해서 믿어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식으로 설교하시는 우리 목회자분께서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얼핏 보면 그래요. 얼핏 보면. 이 13절만 딱 떼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율법에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말은 율법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의 육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해방된 육신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율법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죠. 그걸 오히려 거부했죠. 예,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절대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대로 살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네, 왜?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문맥적으로.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른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면서 육신을 뭐라고 했어요? 법의 메인자로. 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율법의 메인자예요. 우리는 율법의 메인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메인자는 누구냐? 첫째, 자, 율법의 메인자, 율법 아래에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율법 안에 매여 있습니다. 왜?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너희들을 구원받는데 이 땅의 인류 중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까지도 죄예요. 율법에서는. 그리고 율법의 10개 조항 중에 단 하나의 조항이라도 어기면 10개 조항을 어긴 것과 같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했든지 아니면 누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했든지. 비유를 들자면 누가 은행 빚을 지고 있어요. 나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빚을 지고 있어. 좀 빚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세금이라고 얘기할까요? 대한민국 사람은 세금을 다 내야 되죠. 그쵸? 세금 안 내면 감옥 가죠. 근데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세금 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세금법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법에 속한 자는 뭐예요? 갑자기 누가 딱 파티션을 딱 제공하면서 내가 당신 대신에 세금을 내주겠소. 거기에 예스만 하시오. 그래서 거기에 예스한 사람은 뭐예요? 이제 대한민국 조세법에서 해방되어서 은혜의 법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대신 지불법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생명과 은혜의 법이에요. 근데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 믿고 율법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13절에 대해서 혹시 이상하다, 문맥에 따라 좀 이상하네, 뭐 은혜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육신대로 살면 우리 보고 죽는다고 하지?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과감하게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그 괴롭죠. 사도 바울도 괴로워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 지옥 가나요? 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네? 너 지옥?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많은 목회자분들이 많은 목회자분들이라도 죄송합니다. 일부 목회자분들이 경건한 삶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건한 삶 중요하죠. 근데 이 경건한 삶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거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대로 경건한 삶을 살면 내 육신이 죽습니다. 내 인격이 죽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좋은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비인격적이고 굉장히 고집이 많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에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대로 사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어린아이가 유모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듯이 성령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마치 유모가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르면서 어린아이가 순전한 마음으로 유모의 손을 잡고 가듯이 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애가 내 혼자서 걸을 수 있어 하고 유모의 손을 때려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넘어져서 피 흘리죠. 무릎 까지죠. 그럼 성질 다 베리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 우리를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에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너무 위대한, 너무 은혜 위에 은혜로운 이 선물을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그런 참혹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여전히 저희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 주여 성령께서 마치 어린아이를 유모가 손잡고 인도하듯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길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